253. 비뉴가전연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존자 우다이는 구살라국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유행하면서 구반다 마을에 이르러 비뉴가전연이란 성을 가진 바라문 여사제의 암라원에 머물렀다. 이때 비뉴가전연 바라문 여사제에겐 많은 젊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하다가 암라원에 이르러 어떤 나무 밑에 앉아있는 존자 우다이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단정하였고 모든 감관은 고요하였으며 마음은 편안하고 제일 가는 것을 성취하여 조복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그곳으로 나아가 서로 문안을 나눈 뒤에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이때 우다이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설법해주고 힘쓰기를 권한 뒤에 잠자코 있었다. 그 모든 젊은이들은 존자 우다이의 말을 듣고 함께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다. 이때 모든 젊은이들은 나무단을 지고 비뉴가전연 바라문 여사제의 집으로 가서 나무단을 땅에 내려놓고 비뉴가전연 바라문 여사제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우리 화상 여사제께서는 마땅히 아셔야만 합니다. 암라원에 사문 우다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의 성은 구담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설법을 매우 잘하였습니다. 비뉴가전연 바라문 여승은 여러 젊은이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가서 사문 우다이 구담께 내일 여기서 공양하도록 청하거라. 이때 모든 젊은 제자들은 비뉴가전연 바라문 여사제의 분부를 받고 존자 우다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우다이에게 아뢰었다. 존자께서는 마땅히 아셔야만 합니다. 저희들의 화상이신 비뉴가전연 바라문 여사제께서 존자 우다이께 내일 아침에 공양하러 오신다고 청하셨습니다. 이때 우다이는 잠자코 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그 모든 젊은이들은 우다이가 청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고 화상 비뉴가전연 바라문 여사제에게 돌아가 아뢰었다. 우리 화상 여사제시여, 저희들이 화상 여사제의 말씀으로 존자 우다이께 청하였더니 존자 우다이께서 잠자코 청을 받아주셨습니다. 화상 여사제께서는 때를 아소서. 그때 존자 우다이는 밤이 지나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비뉴가전연 바라문 여사제의 집으로 갔다. 이때 비뉴가전연 바라문 여사제는 멀리서 존자 우다이가 오는 것을 보고 얼른 자리를 펴고 앉기를 청한 뒤에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손수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았다. 공양이 끝나자 손을 씻고 바루를 씻은 뒤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이때 비뉴가전연 바라문 여사제는 공양이 끝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좋은 가죽신을 신고 천으로 머리를 싸매고 따로 높은 자리를 펴고는 오만한 모습으로 앉아서 우다이에게 말하였다. 물을 것이 있는데 한가하시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다이가 대답하였다. 누이여,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다. 이와 같이 다음 날도 모든 제자들은 암라원으로 가서 나무를 하고는 법을 듣고 돌아가 다시 화상 여사제에게 아뢰었고 화상 여사제는 다시 사람을 보내 공양을 청하였다. 이렇게 전날과 같이 3번을 되풀이하고 결국 설법을 청하였지만 때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설법하지 않았다. 모든 젊은 제자들은 다시 화상 여사제에게 아뢰었다. 암라원에 계시는 사문 우다이께서는 설법을 매우 잘하십니다. 화상 여사제는 대답하였다. 나 또한 그가 설법을 매우 잘한다는 것을 알고는 2번, 3번 오기를 청해 음식을 차리고 법을 물었다. 그러나 그는 매번 때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설법을 하지 않고 떠났다. 모든 제자들이 말하였다.
화상 여사제께서는 좋은 가죽신을 신고 천으로 머리를 싸매고는 공손하게 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설법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우다이께서는 법을 공경하기 때문에 설법하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화상 여사제는 대답하였다. 만일 그렇다면 다시 나를 위해 그를 청하라. 모든 제자들은 분부를 받고 다시 공양을 청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이때 화상 여사제는 공양이 끝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가죽신을 벗고 옷을 여미고 낮은 자리에 앉아 공손히 아뢰었다. 물을 일이 있는데 혹 틈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다이가 대답하였다. 그대는 이제 물으십시오. 그대를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곧 물었다.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괴로움과 즐거움은 제 스스로 지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남이 지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자기와 남이 같이 지은 것이다라고 말하며 또 어떤 이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존자께서는 어떻습니까? 존자 우다이가 말하였다. 누이여, 아라하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다른 것에서 생긴다고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여사제가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다이가 대답하였다. 아라하는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은 인연으로부터 생긴다고 말합니다. 우다이가 다시 바람은 여사제에게 물었다. 제가 이제 그대에게 물으리니 마음 내키는 대로 대답하십시오. 그대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빛깔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안식과 안촉과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인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안의 감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존자 우다이요. 우다이가 다시 물었다.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과 뜻의 접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인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안의 감각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존자 우다이요. 우다이가 말하였다. 이것이 아라하가 말한 저 인연으로부터 괴로움과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여사제가 존자 우다이에게 말하였다. 존자 우다이여, 그와 같이 아라하는 인연으로부터 괴로움과 즐거움이 생긴다고 말합니까? 우다이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바람은 여사제여. 바람은 여사제가 다시 물었다. 사모니시여, 아라하는 인연으로 생긴 괴로움과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소멸에 대해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물으리니 마음 내키는 대로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바람은 여사제여, 일체의 눈이 남김없이 한꺼번에 소멸하고도 안촉을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인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안의 감각이 있겠습니까? 대답하였다. 없을 것입니다, 사모니시여. 그렇습니다.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이며 뜻이 남김없이 한꺼번에 소멸해 영원히 다하고도 의촉에 인연하여 생기는 느낌인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안의 감각이 있겠습니까? 대답하였다. 없습니다, 사모니시여. 그렇습니다. 바람은 여사제여. 이것이 아라하가 말한 인연으로 생긴 괴로움과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존자 우다이가 이 법을 말하였을 때 비뉴가전연 바람은 여사제는 법을 보고 법을 얻었으며 법을 알고 법에 들어가 의혹에서 벗어났으며 남을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에 들어가 그 법에서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여미고 공손히 합장하고는
존자 우다이에게 아뢰었다. 저는 오늘 뛰어들어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도록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그때 존자 우다이는 바라문 여사제를 위해 설법하여 가르쳐 보이고 기뻐하게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다. 254. 20억이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가란다 주건에 계셨다. 그때 존자 20억이는 이사굴산에서 항상 부지런히 보리분법을 닦고 익히고 있었다. 이때 존자 20억이는 홀로 고요히 선정에 들어 사색하다가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존의 제자로서 정근하는 성문들 중에 나도 그 수에 들어간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모든 번뇌를 다 끊지 못하였다. 나는 유명한 족성의 아들로서 재물과 보배가 풍족하다. 지금 차라리 집에 돌아가 오욕을 누리면서 널리 보시나 행하여 복이나 짓자. 그때 세존께서는 20억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어느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20억이에게 가서 세존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알려주어라. 그 비구는 부처님의 분부를 받고 20억이에게 가서 말하였다. 세존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20억이는 스승님의 명령이라는 그 비구의 말을 듣고 곧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서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 20억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정말 홀로 고요한 곳에서 선정에 들어 사색하다가 부지런히 공부하는 세존의 성문들 가운데 나도 그 수에 들어간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번뇌를 다 끊고 해탈을 얻지 못하였다. 나는 유명한 족성의 아들이고 게다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나는 차라리 속세로 돌아가 오욕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널리 보시나 하여 복이나 짓자라고 생각하였느냐? 이때 20억이는 세존께서 이미 내 마음을 아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놀랍고 두려워 털이 곤두섰다. 그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오. 부처님께서 20억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물으리니 너는 마음대로 내게 대답하여라. 20억이야. 너는 속세에 있을 때 거문고를 잘 탔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또 물었다.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내가 거문고를 탈 때에 만일 거문고 줄을 너무 조이면 미묘하고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더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또 물었다. 어떤가? 만일 거문고 줄을 느슨하게 매면 과연 미묘하고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더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또 물었다. 어떤가? 거문고 줄을 고르게 하여 너무 늦추지도 않고 조이지도 않으면 미묘하고 부드럽고 맑은 소리를 내더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20억이에게 말씀하셨다. 정진이 너무 조급하면 그 들뜸만 늘어나고 정진이 너무 느슨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평등하게 닦고 익히고 거두어 받아 집착하지도 말고 방일하지도 말며 모양을 취하지도 말라. 이때 존자 20억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존자 20억이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검은고 타는 비유를 항상 생각하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고요한 곳에서 선정에 들어 사색하였다. 그리하여 번뇌가 다 끊어지고 마음이 해탈하여 아라한이 되었다. 그때 존자 20억이는 아라한이 되어 마음이 해탈한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이제 꼭 세존을 찾아뵙고 문안을 드리리라.
그때 존자 20어기는 부처님께서 계신 곳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법 안에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모든 번뇌가 다 끊어졌고 할 일을 이미 마쳤으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제 자신의 이익을 얻었으며 모든 존재의 결박을 다 풀었고 바른 지혜로 마음이 해탈하였습니다. 그때 6가지에서 해탈하였으니 어떤 것이 그 6가지인가? 즉, 탐욕을 여인 해탈, 성냄을 여인 해탈, 멀리 여인 해탈, 애욕이 다한 해탈, 모든 집착으로부터의 해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해탈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조그마한 신심을 의지하여 탐욕을 여의고 해탈하였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다한 것을 진실한 탐욕을 여인 해탈이라고 합니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계율을 조금 지키는 것에 의지하여 나는 성냄에서 해탈하였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다한 것을 진실한 해탈이라고 합니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익을 멀리 여의기를 닦아 익힌 것을 의지하여 멀리 여의어서 해탈하였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다한 것을 진실로 멀리 여인 해탈이라고 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다한 것을 애욕을 여인 것이라고 하고 또한 집착을 여인 것이라고 하며 또한 기억을 잊어버림에서 떠난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존이시여, 어떤 비구든 만일 아라한이 되지 못하여 모든 번뇌를 다 끊지 못했다면 이 6가지에서 해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만일 어떤 비구가 배우는 위치에 있어서 아직 증상한 즐거움의 열반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익히고 향하는 마음에 머무른다면 그때 그는 배우는 자의 계를 성취하고 배우는 자의 근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뒷날에는 반드시 번뇌가 다 없어져 마음이 해탈하며 나아가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때를 당하여 배울 것이 없는 자의 계를 얻고 배울 것이 없는 자의 근을 모두 얻을 것입니다. 비유하면 어리석고 작은 어린아이가 반드시 누워 지낼 때에는 어린아이의 모든 감각기관을 성취하였고 그가 뒷날에 점점 자라 모든 감각기관이 성취되면 그때에는 어른의 모든 감각기관을 성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또한 그와 같아서 아직 왕성한 안락은 얻지 못하였지만 나아가 배울 것이 없는 자의 계와 배울 것이 없는 자의 모든 감관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혹 눈으로 항상 빛깔을 분별하더라도 끝내 마음이 해탈하는 것과 지혜로 해탈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은 뜻이 굳게 머물기 때문이니 안으로 한량이 없는 좋은 해탈을 닦고 생기고 사라짐에서부터 나아가 무상함까지 다 관찰합니다. 귀로 소리를 분별하고 코로 냄새를 분별하며 혀로 맛을 분별하고 몸으로 감촉을 분별하며 뜻으로 법을 분별하더라도 마음이 해탈하는 것과 지혜로 해탈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은 뜻이 굳게 머물기 때문이니 안으로 한량없이 좋은 해탈을 닦고 생기고 사라짐을 관찰합니다. 비유하면 마을 가까이에 큰 돌산이 있는데 끊기지도 않았고 부서지지도 않았으며 뚫리지도 않아 한결같이 두텁고 조밀하다면 설사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움직일 수 없고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경우와 같습니다. 저 배울 것이 없는 사람도 또한 그와 같아서 눈으로 항상 빛깔을 분별하고 내지 뜻으로 항상 법을 분별하더라도 마음이 해탈하는 것과 지혜로 해탈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은 뜻이 굳게 머물기 때문이니 안으로 한량없는 좋은 해탈을 닫고 생기고 사라짐을 관찰합니다. 그때 20어기가 거듭 개송으로 말하였다. 탐욕을 여의어 마음이 해탈하고 성냄이 없는 해탈도 또한 그러하네. 멀리 떠나 마음이 해탈하고 탐욕과 사랑도 영원히 남음없네. 모든 집착에서 마음이 해탈하고 또 마음에 기억하여 잊지 않으며 입처에 생기는 곳 환히 알아. 그것에 대해 마음이 해탈하였네. 저 마음이 해탈한 사람, 그 비구는 뜻이 쉬고 그치며 해야 할 모든 일 이미 마쳐 다시는 할 일을 만들지 않네. 마치 저 큰 돌산은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 움직이지 못하듯이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또 법의 좋고 나쁨을 여섯 감관이 항상 대하더라도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나니 마음은 언제나 굳게 머물러 법에 생기고 사라짐을 환히 관찰하네. 존자 20어기가 이 법을 말하였을 때 스승은 마음으로 기뻐하셨고 많이 들어 아는 모든 범행자들도 존자 20어기의 말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그때 존자 20어기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때 세존께서는 존자 20어기가 떠나가고 그리 오래지 않아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잘 해탈한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이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 저 20어기가 지혜로서 분명히 말하며 제 자신을 추켜 세우지도 않고 또한 남을 낮추지도 않으며 바르게 그 이치를 말하듯이 마땅히 이 사람처럼 분명하게 말해야 하느니라. 그것은 증상만을 가진 자가 그 이치도 얻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사람을 초월한 법을 얻었다고 자랑하여 스스로 손해보는 것과는 같지 않느니라. 255. 노회차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존자 마하가 전혀는 아반 제국의 스마타강에 머물고 있었다. 미우실의 아련 야굴에 살던 로에차라는 바라문이 그를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기를 아라한 법과 같이 하였다. 그때 존자 마하가전연이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미우실 마을로 들어가 차례로 걸어다니며 걸식하였다. 그는 걸식을 마치고 돌아와 가사와 바루를 챙겨두고 발을 씻은 뒤에 방에 들어가 좌선하였다. 이때 로에차 바라문에게는 젊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돌아다니며 나무를 하다가 존자 마하가전연의 굴 근처에 이르러 서로 시시덕거리며 말하였다. 이 굴 안에는 머리를 깎은 사문이 살고 있는데 그는 까무잡잡하게 생겼다. 이 세상에서 그리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로에차 바라문은 그를 존중하고 공경하기를 아라한의 법과 같이 한다. 이때 존자 마하가전연이 여러 젊은이들에게 말하였다. 젊은이들아, 젊은이들아, 떠들지 말라. 모든 젊은이들이 말하였다. 다시는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되풀이하면서도 이야기는 그칠 줄 몰랐다. 그러자 존자 마하가전연이 문 밖으로 나와 여러 젊은이들에게 말하였다. 젊은이들아, 젊은이들아, 너희들은 떠들지 말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 설법하리라. 너희들은 우선 들어보거라. 모든 젊은이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부디 설법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때 존자 마하가전연이 곧 개송으로 말하였다. 옛날의 바라문은 뛰어나고 묘한 개를 닦고 익혀 숙명을 아는 지혜에 생기게 되고 진실한 진리의 선정 즐겼느니라. 언제나 자비에 머물렀으며 모든 감관의 문을 단단히 닫아 입의 허물을 항복받았으니
옛사람의 행은 이러했느니라. 본래의 진실한 행은 버리고 거짓된 일만 지니고 있으며 족성만 내세워 방일하면서 모든 감관과 여섯 경계에 따르는구나. 스스로 굶주리며 무덤에서 살고 3번 목욕하고 3가지 경전 다 외워도 감관의 문을 지켜 보호하지 않으면 마치 꿈속에서 얻은 보물과 같다네. 머리를 닦고 가죽옷 입고 그릇된 개를 집착해 몸에 재를 바르며 추한 옷으로 몸을 가리고 지팡이 짚고 물병 지니는 것, 그것은 바라문의 모양을 빌어 그로써 이양을 구하는 것이니라. 그 몸을 잘 거두어 보호하고 맑고 깨끗이 티끌과 때를 여의어 모든 중생을 괴롭히지 않는 것, 이런 일을 진정한 바라문이라 하느니라. 그때 모든 젊은 바라문들이 성을 내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존자 마아가 전현에게 말하였다. 우리 경전을 비방하고 그 말씀을 헐뜯으며 바라문을 꾸짖고 있군요. 그들은 나무단을 가지고 로에차 바라문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그에게 말하였다. 화상께서는 아십니까? 저 마아가 전현이 우리 경전을 비방하고 그 말씀을 헐뜯으며 바라문을 욕하였습니다. 로에차 바라문이 모든 젊은이들에게 말하였다. 젊은이들아, 그런 말 마라. 왜냐하면 마아가 전현은 연세도 많고 개와 덕을 존중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경전을 비방하고 그 말씀을 헐뜯으며 바라문을 욕했을 리가 없다. 모든 젊은이들이 말하였다. 화상께서는 저희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직접 가서 살펴보십시오. 이때 로에차 바라문은 모든 젊은이들의 말을 믿지 않고 마아가 전현에게로 가서 서로 문안 인사를 하고 위로한 뒤에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마아가 전현에게 말하였다. 저의 여러 젊은 제자들이 여기 왔었습니까? 대답하였다. 여기에 왔었습니다. 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대답하였다. 그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루에차 바라문이 말하였다. 당신이 그 모든 젊은이들과 나눈 이야기를 지금 저를 위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마아가 전혀는 곧 그를 위해 전부 말해 주었다. 그러자 로에차 바라문도 역시 성을 내면서 불쾌한 마음으로 마아가 전현에게 말하였다. 나는 아까 모든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었는데 지금 마아가 전현께서는 진실로 우리들의 경전을 비방하고 헐뜯어 말하고 바라문을 욕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하고는 잠시 잠자코 있다가 조금 뒤에 다시 마아가 전현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문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것을 문이라고 합니까? 마아가 전현이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바라문이여. 법다운 질문입니다.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해 그 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라문이여. 눈이 곧 문이니 색깔을 보기 때문입니다. 귀, 코, 혀, 몸도 마찬가지며 뜻이 곧 문이니 법을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바라문이 말하였다. 기이하십니다. 마아가 전현이여. 제가 문을 묻자 곧 그 문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마아가 전현께선 문을 지켜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문을 지켜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까? 마아가 전현이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바라문이여. 문을 지켜 보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물으니 그것은 법다운 질문입니다. 이제 그대를 위해 문을 지켜 보호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라문이여. 어리석고 많이 들어 아는 것이 없는 범부들은 눈으로 빛깔을 보고는 생각할 만한 빛깔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키고 생각할 만하지 않은 빛깔에 대해서는 화를 냅니다. 그래서 몸을 관찰하는 염처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해탈하는 것과 지혜로 해탈하는 것에 대한 참다운 알미 없고
거기서 여러 가지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일으켜 남김없이 완전히 없애지 못하며 마음이 해탈하는 것과 지혜로 해탈하는 것에 있어서 막히고 걸려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마음이 해탈하는 것과 지혜로 해탈하는 것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는 악행이 가득 차서 휴식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고요해지지 못합니다. 고요해지지 않기 때문에 감관의 문을 항복받지 못하고 지켜 보호하지 못하며 닫고 익히지 못합니다. 저 눈과 빛깔,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뜻과 법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로에차 바라문이 말하였다. 기이하고 기이하십니다. 마아가 전현이여. 제가 문을 지켜 보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묻자 곧 저를 위해 문을 지켜 보호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아가 전현이여. 그러면 또 어떤 것을 문을 잘 지켜 보호하는 것이라 합니까? 마아가 전현이 바라문에게 말하였다.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그대는 훌륭하게도 내게 문을 지켜 보호하는 이치를 물으시는군요.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십시오. 그대를 위해 문을 지켜 보호하는 이치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 아는 거룩한 제자는 눈으로 빛깔을 보고는 생각할 만한 빛깔에 집착을 일으키지도 않고 생각할 만하지 않은 빛깔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을 거두어 몸을 관찰하는 염처에 머무르고 한량없는 마음이 해탈하는 것과 지혜로 해탈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알아 거기서 일어나는 악하고 착하지 않은 법을 남김없이 완전히 없앱니다. 마음이 해탈한 것과 지혜로 해탈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얻고 해탈이 만족된 뒤에는 몸으로 부딪히는 악한 행도 다 쉬게 되어 마음의 바른 생각을 얻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문을 잘 항복받고 지켜 보호하고 닫고 익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눈과 빛깔에서와 같이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뜻과 법도 또한 그와 같이 합니다. 로에차 바라문이 말하였다. 기이하십니다. 마아가 전현요. 제가 문을 지켜 보호하는 이치를 묻자 곧 저를 위해 문을 지켜 보호하는 이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면 어떤 장정이 독한 약초를 찾다가 도리어 감로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저도 제 제자들처럼 화가 나서 찾아와 이 자리에 앉았는데 마아가 전현께서 큰 법비를 제 몸에 내리시니 마치 감로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아가 전현이시여, 집에 일이 많아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마아가 전현이 말하였다. 바라문이여, 때를 아는 것이 좋을 것이요. 이때 로에차 바라문은 마아가 전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갔다.